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에드워드 모트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술집을 운영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이 싫었고 열등감과 반항심만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16살 때부터 가구 공장에서 목공 일을 배우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장이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 겁니다. 근데 그 사장이 어느 날 함께 교회 가지 않겠니? 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장님의 말이라 하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날 설교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설교에 집중하던 이 모토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모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자 그동안 모든 게 불평이었는데, 불만이었는데 예수 믿자 모든 게 감사로 변했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일을 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그래서 아예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를 시작했다. 내 망치는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뭔가 시를 잘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37살 때 주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마지막 사명지인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오늘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세 내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병사 하나가 같이 이제 거하면서 지키고, 바울은 집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죠. 백부장,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백부장 율리오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그는 그곳 가이사의 군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바울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이나 또 그런 것들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었고, 로마 사람은 나한테 죽일 죄가 없다고 석방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상소한 것이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혹시 모를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해가 참 무섭죠. 오해는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오해가 마치 누룩이나 곰팡이처럼 금방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무지와 또 비난과 분노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다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 오해가 바울을 죽일 만큼, 또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그 결사대가 생길 만큼 일파만파 이 오해가 커지는 것을 바울이 똑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오자마자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원치 않는 오해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한 말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또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상한 오해가 돌기도 하고, 내 행동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의도로 비춰져서 또 오해를 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요, 부부 사이에도 생기고 부모 자식에도 생기고 한 교회 지체 안에서도 생기고요, 또 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산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일이지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해를 바울처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 유력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며 또 차단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히고 죄인이 된 신분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자신이 옥에 갇히고 죄인의 신분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민족이 조상적부터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해했어요. 분노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도대체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막혔어요. 어두워졌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또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왜곡된 메시아 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철권 통치할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믿지 못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채워져서 메시아를 못 알아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굳을 대로 굳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심어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 소망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소망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인가요? 물론 먹고 사는 일,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에 대한 소망보다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정결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께만 소망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오해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사 주님의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학교를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쿠데타에 대한 백성들의 겁으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미얀마 양군 한인중학교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